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올해 주제로 가는데 갑자기 예배 이게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제로 이렇게 어른 그 통합 예배 때 진행되는데 이거를 계속 가야 되나 아직도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누굴 찾길 원하시는 거냐면 바로 나를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나를 찾길 원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엘리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가 누구 왕 때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막 짓고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악이 이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그 뒤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주시지 않는데요. 언제 동안요? 수년 동안 이 날짜의 정함은 없습니다. 날짜를 딱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안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에 4월 초에 2번 비 오고 비가 한 달 동안 안 왔잖아요. 봄비가 안 오니까 바싹 마르더라고요. 엄청나게 말라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최근에 조금 비가 왔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일본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원래 6월 달이 장마철인데 장마 전선이 4월 달부터 일본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샥샥 해가지고 일본으로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은 몰랐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 아냐면 여러분, 기상청 사람들이 알겠죠. 이유가 뭐래요? 일본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가뭄인데 일본, 중국 이 아래쪽 지역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뭐래요? 열대야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실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섬나라 지역은 해안선이 막 높아지고 심지어는 일본은 이 땅속에서 마그마가 막 끓어오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운 물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네,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기상청 사람들은. 잘 분석하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일본에 엄청난 재앙이 막 벌어졌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거. 패턴이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년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진짜 끔찍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완전 물바다 됐어요, 도시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기상청 사람, 과학자들은 후지산이 오늘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게 언제까지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수년 동안 이슬을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다 응답 받아요? 네.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목사님 저기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막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런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비를 내릴 거?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만이었습니다. 제3년에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합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찾았다가 하나님 응답 없으면은 우상에게도 갔다가 점도 쳤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17장 1절과 18장 1절 보니까 수년 동안 안 주실 거라고 해놓고 18장 1절에는 3년째 되는 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가지고 막 구하고 찾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막 구해보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도 포기하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고 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것을 푸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찾는 간구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과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 수년 동안 묶어놓은 거를 내가 줄게. 내가 비를 줄게. 했는데,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옵니다. 그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려요. 누구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봅시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 하루 종일 저녁까지 자기 신에게 막 상해를 하면서 막 몸에 피를 내면서 응답해달라고 우리 번제를 받아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동이 4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3동이를 부어요. 물이 흥건해집니다. 도랑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이 받은 바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거기서 죽임받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일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등 뭐가 있다고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에게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거의 끝나가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마다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간구. 영적인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양육하는 이런 세대가 일어나는 건, 이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음받았어요.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남았어요? 비가 아직 안 왔어요. 비가. 바알의 선지자는 다 죽임받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스토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모반이 생깁니다. 나답을 바하사가 죽이게 돼요. 그의 아들 엘라가 있는데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모반을 해가지고 또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이가 왕을 살해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왕이 돼요. 그의 아들이 아합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대 2대 1대 2대 이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금방 끝나면서, 여러분, 모반을 할 때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왕족을 다 축출해야 됩니다. 성경은 딱딱 그 기록이 써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죽였다, 이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왕이 됐어요. 자기의 정치 기반, 종교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순간 나타나가지고 다 처단을 시켰어요. 아합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안 들겠어요? 자기 정치 기반들 다 죽임 당했는데요. 한순간에 다 죽임 당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통해서.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왕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뭘 들은 거예요? 큰 빗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를 이미 들은 거예요. 엄청난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방이시여, 산에 올라가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피하십시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곳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대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갈멜산 이게 꼭대기 올라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거예요. 이런 머리를 여기 속에 이런 무릎 꿇은 수준도 이게 굽힌 정도가 완전히 그냥 최대 힘을 다 줘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허리도 되게 아프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비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은빛교회 하나님 주실 거 많아요. 우리 성도에게 주실 풍성한 복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실 건데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건데 나 못 받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엄청나게 주실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서 넘치게 주실 겁니다. 지금 없다고 속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엄청나게 주실 건데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이 자세로 기도하는데요, 그의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원을 시켜가지고 바다 쪽을 좀 바라봐 시켰던 거예요. 근데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가지고 와가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어요. 7번까지 가서 봐라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7번째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기 그 바다 7번째 일어서는 44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멀리 끝에서 보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을 전혀 해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이 사원을 시켜가지고 빨리 아합 왕을 피신시킵니다. 왜 피신을 시키냐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갈멜산 여러분 산이 있으면은 여러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려면 이게 지금 마차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갈멜산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이라고 하면은 낮은 산도 있잖아요. 낮은 산도 물이 막 엄청나게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이 땅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계곡이 물이 불어나고 하면 이런 마차가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아합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46절인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큼이냐면 22.4km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몇 킬로인지 알아요? 42.19km잖아요. 그러면 22.4km면 반이 넘어요. 마라톤의 반을 달린다? 이거 하프 마라톤인데 이거 일반 사람들은 못 달려요. 이런 군인들도 2km 뛰고 그러면 힘들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방은 지금 뭐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라고 했잖아요. 마차보다 더 앞에서 달려가는데요. 22.5km, 22.4km를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많은 비가 오면 여러분 길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운 길에다가 어느 애는 웅덩이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말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는 22.4km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겠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소집반 한 학기를 다 끝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소집반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영혼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치면 아하방은 근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 정치 기반들 다 죽었습니다. 죽임받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이 엘리야로부터. 근데 엘리야가 앞에 먼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야,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네? 이런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힘든데. 하기 싫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이런 누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 뭔데? 교회 시간 맞춰서 가기 힘든데. 나 오늘도 아픈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자기 교회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12시까지 프린터를 하고 가셨어요. 우리 것도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런 설교가 이게 쉬워요. 눈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인대요. 컴퓨터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만한 그 노트북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본인이 그런 얘기 하셔요. 어느 순간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대요. 여러분 설교가 이게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삶이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과정이 생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거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오잖아요. 그때도 실질적으로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갈등, 영적인 고민. 그러다가 안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안 오기도 하고 신앙을 멈추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아하방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엘리야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하방이 19장 1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다 칼로 죽임당했습니다. 이세벨 여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세벨 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역적인 것을 이세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임받으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 왕조 끝난다. 우리 집안 끝난다. 이세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도망가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엘리야가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부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누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왕과 여왕 이세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그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죽임받게 되었거든요.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아합왕은 봤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먼저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선포하고 이겼는데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반역죄를 당한 것처럼 도망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근데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엘리야가 뭐 했어요?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어요. 왕에 대해서 직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헤로드 왕 앞에 이야기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형수를 취해가지고 당신이 결혼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디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맞춰지죠. 그때는 도망쳤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했어요? 정치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때 정치인에게 똑바로 얘기할 걸, 아방에게 잘 이야기할 걸, 내가 왜 그때 도망갔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다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누구에게든 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배임 당하고 죽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부끄러워요. 복음 어떻게 전해요? 난 기도 못해요. 나 큐티, 성경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를 일으킨대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을 믿음의 기도로 치료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혼의 질병, 죄 사함의 능력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되면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죄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너도 은혜 받아야 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도 성령님 너 안에 있어야 돼. 방언 은사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 받아야 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요,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받습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꼭꼭 숨기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 꼭꼭 숨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래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죄 범한 사람을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정죄해요. 저 교회가 그랬대. 저 목사님이 그렇대. 와, 저기 서면 어떻게 그런데? 저기는 막, 큰일 났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저는 뭐 교육자회나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이 뭐 서로 막 어떤 교회 뭐 어떤 총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일부러 안 들으려고요. 막.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요?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저 교회가 치료되게 도와주세요. 저 목사님이 그 약한 것, 연약한 것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있으면 나를 꼭꼭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하고 나의 연약함을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엘리야가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엄청난 기도, 바알의 선지자 막 다 때려잡고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비구름이 오게 했잖아요. 3년 동안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였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건 뭐예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힘들 거야.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아닙니다.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의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그런 모습,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인데도 무엇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의 것을 원치 않는데 교회에 오면 먹을 것만 막 먹여요. 간식만 먹여요. 게임만 막 해요. 너 놀러만 가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먹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면을 많이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여러분 진밥이 좋대요? 아니면 그 푸석푸석한 밥이 좋대요? 진밥을 좋아하셔요. 왜요? 진밥이 소화가 잘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 생명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지금 차량 운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계속 얘기해요. 그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너 뭐 먹었니? 이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이것을 전하고 점검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이 영적인 갈급한 이 영적인 상황 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본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가야 될 때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행하실 수 있는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한 없이 주님 앞에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